여러분의 기도원을 설립케 하신 하나님, 주께서 온 세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시고 우리 이은주 목사님도 함께 이 복음을 위해서 영상을 또 함께 돕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영권을 강건함을 주시고 목회 어려움이 없고 항상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 보겠습니다. 1장에서 18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로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이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은 모세를 말미암아 주신 것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따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오늘 성경에는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이렇게 나와 있는데 In the beginning 시작 전에 말씀이 시작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word 말씀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창세기에서도 in the beginning으로 시작해요. 그때 사복음서에 요한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 까지는 이 사람으로 인해서 썼잖아요. 근데 이 요한복음만이 영적인 전체가 영적인 말씀이지만 이 요한복음은 더 영적인 말씀.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하나라는 그러한 영적인 말씀이 요한복음에 특별하게 더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이 21장까지 되어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에도 인도 비기닝 이렇게 시작하는데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더 워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God in the beginning. He was with God in the beginning.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His word. He was in the beginning.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까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다. 아멘. 창세기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었다. 혼돈하고 공허했다. 근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셔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어둠이
빛이 마음에 싹 물러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이 전기를 켜면은 캄캄한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그것처럼 빛이 마음에 어둠이 여기에서는 깨닫지 못하더니 5절을 보니까 깨닫지 못하였다. 뭘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께로서 보내심 받은 사람이 나선 이름이 요한인데 저가 증거로서 그 빛에 대해 증거하고 모든 사람에게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사람은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미리 열으셨다. 열었어요. 세례 요한이 앞서 보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요한이 내가 예수님의 그 신발끈도 감히 맺지 못할 그런 내 사람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세례를 주냐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우리가 질서를 지키자. 네가 먼저 길을 열었으니까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죠.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는데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더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기뻐하는 자라. 말씀이 들렸어요. 할렐루야. 누가? 예수님이.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거하셨다. 18절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본 사람이 없어. 이 모세가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손으로 모세를 덮고 등만 보여줘서 하나님 뒷모습만. 왜? 하나님 보면 다 죽으니까.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었잖아요. 마노아 있죠.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천사자를 봤잖아요. 마노아야 나타났어. 그래서 제사 번제를 드렸는데 뱃속에 있는 애기 있잖아요. 삼손 생기기 전에 포도주랑 포도과일도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나실이 뱃속에서부터 택함을 받아서 삼손이. 응? 그래서 하나님의 거대한 그 힘이 삼손에게 막 나타나서 블레셋 사람들을 엄청 많이 죽였어요. 낙이 턱뼈 가지고도 막 1000명, 막 3000명, 한 무더기, 두 무더기, 세 무더기. 이거는 사람 힘이 아니야. 하나님의 신이 임한 거예요. 그 힘이. 그래가지고 머리를 삽도를 대지 않았잖아. 삼손은 머리를 자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삼손이 죽을 때 그 블레셋 사람들 죽을 때 함께 죽은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죽은 수보다 많았다고 이렇게 성경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 독생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 자체. 제가 구약 성경을 제가 파키스탄에 갔을 때 2007년도인가 갔을 때 한 달 동안은 성경을 16독을 하게 됐어요. 속독 겸 정독. 한 달에 16독. 아무것도 안 하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읽게 됐어요. 새벽 2시, 3시까지. 날짜를 써놔서 일독할 때가. 16독을 하고 나니까 성경의 흐름을 싹 보여줘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보이는데 신구약이 하나고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그림자.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 속에 있는 예수님이죠. 그림자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나타나심. 요한계시록에는 만왕의 왕 보좌에 앉으신 심판의 줄 앉아 계신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천국도 보이죠. 천국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데 빛 찬란한 그 빛이 해와 달이 필요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빛이시니까 천국에는 전기 이런 게 필요 없어. 그리고 만왕왕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그렇게 계시록에 나타나요. 여기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우리 사람에게는 두 가지 영이 지배하는 게 있어요. 우리 사람은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잖아요. 영혼 육이 있어요. 영혼 육 우리. 그래서 우리가 꿈도 꾸죠. 잠을 자면은 꿈을 꾸잖아. 나는 내 몸은 여기 있는데 꿈에 왔다 갔다 하고 꿈을 꿔. 근데 그 꿈을 예지몽이 미리 꾸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저는. 제가 20대 때도 꾸는 대로 현실로 다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제가 전도사 12년 할 때도 미리 그 교회 들어갈 거를 3일, 5일 전에 꿈으로 보여주시고 사임하기 전에도 목사님 말하기 전에 3일이나 5일 전에 미리 꿈으로 보여주셨어요. 저는 꿈으로 다 하나님께서 일어날 일들을 미리 계시하시고 그러는데 제가 운전을 안 할 때였어요. 제가 94년도 연산에서 면허증을 땄어요. 목사님, 개척교회 목사님이 저 면허증을 따라 그랬는데 목사님 저 자전거도 못하는데 그랬더니 자전거는 못하도 면허증은 딸 수 있어.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안산에 가서 이제 면허를 등록하고 한 번 떨어지고 그 실기 필기는 바로 합격했고 실기에서 그 언덕에서 그 기아 변속기로 하는 거였잖아요. 운전면허가. 언덕에서 딱 거기 한 번 떨어져서 그 다음에 이제 합격을 했는데 목사님이 이제 또 이사 갈 때여서 제가 합격을 하면은 이삿짐 도와주겠다고 그랬는데 합격을 해갖고 이삿짐을 이틀 3일을 이사하는데 도와줬어요. 제가 안산 와동에도 살 때 이쪽 보로동에 몇 달 살다가 보로평화교회 다녔었어요. 구원희 목사님 교회. 그래서 여기 예웅 폐암 원장님이 그 얘기했더니 구은주 큰딸하고 통화시켜줬어요. 그때 여기 들어왔을 때 제가 여기 2090년 12월 28일에 이사 왔거든요. 90년도에. 그래가지고 30 몇 년, 그 당시는 28년 전에 왔었죠. 여기 18년도 1월 15일날 여기 설립 예배를 드렸으니까 통화를 시켜주고 또 한대 전철로 저기 있죠. 농수산물 시장 그쪽에 있는데 한 2년 거의 3년 가까이 살고 와동으로 이사가서 와동에서 또 만 3년 개척교회를 제가 또 섬겼어요. 참 아니 8가지 일을 했죠. 피아노 반주에서부터 안 해보는 일이 없어. 전도사처럼 같이 신방대원이요. 우리 목사님이 저를 그렇게 이뻐하셔갖고 신방대원으로 장로님 부인권사랑 저랑 이렇게 맨날 다녔고 새벽 예배도 기도대장이었으니까 목사님 소강대사 바로 앞줄이 제자리였어요. 새벽 예배 때. 저는 별명이 기도대장이고 넉발이 세가지고 방언도 굉장히 유창하게 나오고 여기 저기 야산이죠. 농수산물 바로 앞에 산 하나 있죠. 한대 전철로 바로 앞에 산 거기 가서 막 섬기도 했어 혼자. 22살 막 손 들고 막 기도하는 거야. 부흥사를 생각하면서 그 소나무를 사람으로 상상하면서 그때는 제가 나이가 23살, 4, 5살이니까 부흥사가 뭔지도 몰라. 그러는데도 가서 막 손 들고 산에서 기도하면서 부흥사를 막 상상하면서 하나님이 미리 준비 기도를 많이 시키셨죠. 그리고 또 만수 3동에 96년도에 만수동에 이사 갔는데 그 무당들이 굉장히 많은 동네예요. 하나님이 20살 때부터 저거 성경 읽으라고 계속 음성이 들리니까 집에서도 테이프 틀어놓고 아예 살고 지하철 타도 듣고 다니고 등산할 때도 듣고 다니고 이어폰. 근데 이제 등산을 한 3년을 했거든요. 그 만수 3동의 뒤에 그 지금도 공원이 있을 거예요. 뒤로 넘어가면 송내에 공동묘지가 엄청 큰 게 있어요. 공동묘지. 거기까지 갔다 오면 1시간 20분 걸리는데 뒤에는 성경 보고 입으로 주여 부르고 다녔는데
3년 뒤에 교회가 5개 세워졌어요. 그 만월산 그 공원 밑으로 5개가 교회가 참 신기해서. 그리고 제가 2003년도에 김포공항으로 이사를 갔죠. 2003년도 제가 총신 신학교 2학년 때 제 둘째 년은 공항동에 사는데 그쪽으로 이사 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또 서울에서 전도사 사역을 시키고 그랬는데 다시 옛날에 살던 이곳에 보내셔가지고 개척교회를 그렇게 섬기고 강단 그 성전 꽃꽂이를 제가 자비로 했거든요. 2시간 반 걸려요. 꽃 사다가 소강대상에 재물바치듯이 올려놔. 그 신문으로 말아줘요. 꽃을 사면 올려놓고 기도부터 했어요. 저는 꽃꽂이를 배운 적이 없는데 재물 올려듯이 올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꽃을 꽂았어요. 그게 한 2시간 반 걸렸어요. 꽃꽂이도 한 9년을 봉사했고. 근데 이 성전 설립예배 때 화분이 18개가 왔어요. 목사님들이 하여튼 제가 경희대 그 사회복지 공부했는데 거기 또 이 효는 오빠가 또 화분을 딱 경희대 이렇게 해가지고 동문이 또 보내주고 총신대 여동문이 또 보내주고 하여튼 목사님도 오고 우리 또 목포 오빠가 또 큰 오빠가 화분 보내주고 목포 오빠가 또 20만 원 보낸 거로 목사님들 식사 대접했고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곳에 안산에서 제가 한 6년 7년을 개척교회 3교회를 섬기고 봉사했는데 이거 성전도 그냥 계약금 100만 원만 하고 나중에 또 100 올려달라 해서 100 또 그러니까 200만 원 계약금 올리고 그냥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헌신하고 심은 대로 목사도 헌신해야만이 복을 받더라고요. 아멘. 목사든 집사든 성도든 심은 대로 거둬.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제가 이 성전에 와서 화분이 18개가 들어와서 야 개척교회 때 그 자비로 저 그때 차도 없었죠. 버스 타고 다녔고 택시 타고 다녔는데 그렇게 섬겼더니 화분을 그렇게 주시고 제가 또 찬양 사역으로 헌신을 참 많이 했죠. 아껴온 거를 2번씩 바치고 50만 원씩. 근데 이 성전을 찬양을 동안 권사님께서 복받게 달라고 기증을 하셨는데 딱 1년 지나고 외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며느리가 미스코리아처럼 예쁘고 그 다음 년도에 10월 달에 아들 손자가 태어나고 며느리가 아들 손자를 낳았는데도 허리가 사사야. 그리고 권사님이 찬양율동 같이 하는데 며느리 자랑하다가 밥 사서 우리 교수가 우리 찬양율동 교수가 우리 2006년도 친구거든요. 같이 찬양율동을 했으니까 2006년도에 권사님 며느리 자랑 지금 보니까 40분 자랑했는데 그랬더니 다음 주에 밥 사서 자랑하다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거 계약할 때도 자기가 사놓은 땅 300평이 올랐다고 간증을 했거든요. 이거 계약서 쓸 때 공짜가 없어.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드려진 시간, 물질, 몸, 모든 것들이 갑절에 축복을 받는다. 아멘. 성경 말씀에 그를 하나님을 품으면 우리 자신이 영화롭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 자신이 영화롭게 될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으면 어떻게 돼요? 제가 새벽에 성경을 10장씩 통독을 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통독하는데 지금 오늘 아침에 느헤미야 이제 다 읽고 통독하고 이제 에스더서 내일 아침에 에스더서 10장을 통독할 차례인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우상숭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상숭배하고 말을 안 듣고 이러다가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남의 나라 가서 종살이 하고 시드게하고 두 눈이 또 뽑혔잖아요. 그 백성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에스라 회개 자보가 울고 통곡을 하고 에스라 다 통곡하고 그러니까 뭐 큰 비가 뭐 번개가 치면서 막 온 백성들이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울면서 회개 자복했어. 그리고 또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이었는데 얼굴이 안 좋으니까 왕이 야 너 뭐 근심이 있느냐? 내 얼굴에 왜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왕이 이렇게 물었더니 느헤미야가 내 고향 본토 그 성이 무너지고 함락되고 불탔는데 내가 어찌 마음이 평안하겠냐. 그래서 그 네 소원을 말하라 그랬더니 이렇게 돌려보내서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성을 52일 만에 다 재건하고 건축했다. 52일 만에 기적이 났어요.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호론 사람 뭐 이렇게 조롱했죠.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그러고 막 산발라도 그러고 조롱하고 막 그랬는데 52일 만에 그 성이 다 재건이 됐다. 예루살렘 성.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은 고생만 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 만에 40일 만에 들어갈 거를 40년 동안 돌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뭐 말씀할 때 즉각 순종을 해요. 순종밖에 없어. 불순종하면은 뱅글뱅글 돌려. 하루가 1년으로 연단만 길어져.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바로 순종해야 돼. 아멘. 우리 총식 동기가 있는데 동기가 그래요. 하나님을 자꾸 하나님께서 자기를 콜링 주의 종으로 부르신 사인을 여러 차례 받았대. 근데 이 주의 종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신학을 한다고 그랬더니 제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국토지리 선생님이 이 강대상 의자하고 십자가를 보내주셨었는데 현금함도 우리 목사님이 지금 남양주에 참사랑교회에서 목회하고 계시는데 저 고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국토지리. 제가 인문계반에 있었는데 근데 선생님이 지금도 기도해 주시고 또 카톡으로 연락을 하시고 그러는데 하여튼 정말 하나님께서 희한한 방법과 길을 통해서 제가 이제 신학을 간댔더니 목사님이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반대한대 말린대 가지 말라고 그렇게 힘든 길이 주의 종의 길이야. 그래서 우리 친구도 이걸 안 가려고 했는데 독일에서 유학 공부도 하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도 하고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고등학교 선생님이셨어. 근데 안 하려고 했는데 남편도 돌아가시고 아들이 오토바이 사고로 죽어버렸어. 18살에 평촌 아파트에서. 그리고 머리를 빡빡 밀고 우리 양지 총신 대학을 들어온 거예요. 저랑 한 방을 썼어요. 새 학기를. 그래서 언니 동생으로 아주 친하죠. 둘이 서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서로 도와주고 같이 연호회 회장이 됐는데 원우회에서 셋이도 항상 거의 매일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학교에서 양지 캠퍼스에서 그랬었어요. 근데 그 언니가 하는 말씀이 하나님 아들을 꼭 데려갔어야 됐냐고 그랬대. 그러면서 학교 일을 하면서 많이 치료가 됐죠. 이 상처가 충격이 크니까 건망증이 심해. 찾기도 어디다 놓고 잊어버리고 이 사람이 충격을 받으면 이 뇌가 뇌를 해마라 그러잖아요. 이 충격을 받으면은 자기가 스스로 살려고 기억을 지우려고 그래. 그래서 짧게 단기 기억 있죠. 짧게 전기가 이렇게 깜빡깜빡하듯이 이 기억이 깜빡깜빡하는 거야. 이어지지를 않고. 그래서 이 단기 기억 상실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충격과 이 상처가 많이 받는 사람들이 치매 환자들이 많아요. 치매. 그래서
이 뇌도 충격 안 좋은 건 기억을 안 하려고 해. 이 뇌가 스스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마 우리가 다 기억하면은 아마 제정신을 못 살아다 미치지. 우리 어릴 때도 엄마 뱃속에 있거나 너무 어린 신생아 때는 기억이 안 날 거예요. 4살, 5살부터 조금 기억이 나잖아요. 근데 심리치료사들은 어떻게 하죠? 심리치료사들은 뱃속에서 소리 듣는 것도 다 기억해내잖아요. 심리치료사들. 잠을 재워가지고. 그렇게 치료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힘든 과정이 있으면 이 나무 있잖아, 나무. 제가 옛날에 안산에 잠깐 있을 때 웅진하이큐를 몇 달 다녔었어. 웅진하이큐. 근데 책을 아동 책을 조금 이렇게 소개도 하고 학습지 집에 방문해서 애기 공부시키는 그 일을 한 6개월인지 8개월인지 했어요. 잠깐. 근데 그 책을 보면은 나무가 있잖아. 나무 나이테가 있어. 1년에 한 살씩. 그 나이테를 잘라서 단면도를 보면은 이 나이테가 이 번개나 이렇게 지진이 오잖아요. 이 나이테가 표시가 다 나와있어. 그거 나이테처럼 이 뇌 속에도 우리가 충격을 받거나 그러면은 이게 깨지는 거야. 깨져. 그래서 이 암 환자들도 보면 우리 생체 리듬이 저희가 뭐 비행기를 많이 타면은 비행기잖아요. 비행기를 타면은 태양의 방사선이 노출돼요. 가까우니까. 제가 그게 느껴져서 네이버에 봤더니 비행기를 자주 탄 사람들, 가이드나 이런 사람들은 항공 비행 조종사들이 암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만큼 햇빛의 방사선이 가까워지니까. 그래서 독일에서는 혈액암 걸린 사람들은 나라에서 보험 처리를 해준대요. 조종사들에게. 우리나라에는 그게 없어요. 그때 비행기를 자주 타면 이 방사선에 노출되니까 암 걸릴 확률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들이 암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비행기 타는 그래도 좋은 일은 아니에요. 네. 그때 이제 그 나무의 나이테에서도 저기 번개나 지진이 나면 충격이 나이테가 이쁘지가 않아. 희한하게 그 다 나무를 다 자르면 나타나는데 우리 신체도 비행기를 타면은 이게 생체 리듬이 다 깨진대. 생체 리듬이 깨지니까 그 다음날 굉장히 피곤한 거야. 이 방사선 노출 때문에 생체 리듬이. 그래서 이 암 같은 거 걸리는 것도 모두 이 생체가 깨지니까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 생체 리듬이 막 어긋나니까 굉장히 피로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타는 사람들은 공항에 가면 면역체 좋아지는 거 있죠. 비타민 한 병에 10,000원짜리 그걸 사가지고 가자. 가서 먹으려고. 시차도 바뀌지. 비행기 안에서도 방사선 노출 엄청 노출됐지. 그러니까 건강으로 해서 비행기 타고 갈 때는 그 면역이 좋아지는 비타민이죠. 하루에 한 병씩 사가지고 가서 먹잖아요. 그 비타민도 많이 챙겨가거든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해외에서 선교하는 분들이 있죠. 해외에서 선교하는 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거야. 왜냐면 풍토병이라는 게 있어. 풍토병이 뭐냐?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음식 먹고 이걸 다 해야 되는데 다른 나라에 가면은 날씨도 안 맞아. 음식도 안 맞아. 문화 이런 게 다 안 맞으니까 이 몸이 몸살을 하는 거야. 몸살을.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이제 일하는 외국인들이 많이 왔잖아요. 외국인들이 정말 고생들을 많이 해. 한국에 와서 정말 한국을 부자 만들고 있어. 감사해야 돼. 외국인들에게도.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너희가 외국에 살았기 때문에 외국인들, 나그네들을 잘 대접해라. 그죠? 학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외국에서 종살이 했잖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 그래서 외국 옛날에 보면은 젊은 사람이 20, 30대인데 막 무릎이 아프고 막 이런 거 있죠. 한의원에 가니까 풍토병이라는 게 있대. 자기 나라 음식을 먹고 그 온도, 날씨 그게 적응해 살아야 되는데 그 뱃속에서부터 이게 태어났을 때 살았는데 이게 안 맞으니까 몸이 힘드니까 그 아프다는 신호를 내는 게 이게 풍토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전 세계에서 세계 2위가 선교사 파송한 나라가 됐잖아요. 그랬는데 외국에 가서 실명하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실명, 눈이 안 보여. 힘들 선교하시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선교사님들이 고생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02년도 한일 월드컵 때 오사카 미kunju의 박승일 목사님 교회를 갔어요. 그때 많이 갔어. 18명이 갔나? 그때 제가 일본 큰아버지 전도하러 간다고 이제 그때 갔는데 비자가 없이 갔어요. 한일 월드컵이라서. 그때는 그 당시에 일본 비자를 갖고 가야 됐어. 그때 월드컵 때라서 비자 없이 그렇게 갈 수가 있었는데 그 박승희 목사님이 일본 선교를 갔는데 너무 외롭고 힘들어갖고 강대상에서 한국 노래를 엄청 열심히 불렀대요. 유행가 여러 가지 곡들을 나라가 그리워갖고 강대상에서 그렇게 한국 노래 음악을 불렀다고 그래요. 목사님이. 그래도 이게 애롭고 한 게 안 풀리고도 사모님하고 열심히 사랑을 열심히 해봤대. 그래도 외로워 이게 안 보게 주고 뭐 그걸 막 하소연을 하더라고. 우리 열 몇 명 청년들. 그때 제가 2002년 총시 1학년 때였으니까 그때 거기 가서 4강을 열심히 빨간 티를 입고 응원했잖아. 그때 4강 한일 월드컵 때 4강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 한국 대한민국이 알려졌죠. 응? 그러니까 정말 한국은 지도상에 보면 엄지손톱만을 해. 그것도 남북한이 지금 휴전 상태. 전쟁 중인데 잠시 쉬는 거야. 전쟁이 안 끝난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국 사람들을 전 세계에 보내셔가지고 선교사로 대단한 일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유교사변을 겪었잖아요. 유교사변. 저번에 오신 한 2주간 기도하러 오신 우리 저보고 오빠 동생 삼자 그래서 오케이 그랬어요. 그 목사님이 7월 28일 날 휴전을 하고 53년 7월 10일 휴전하고 딱 3일 있다 태어나셨대요. 목사님이. 전쟁통에 태어나신 거예요. 지금 71세이신데 그 책을 4권을 쓰셔가지고 저거 사인해갖고 저를 주셨어요. 이것이 인생이다 이거를 읽었는데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나왔거든요. 눈물의 하염없이 나더라고. 그 책을 읽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을 볼 때에 살 수가 없는 상황에서 여러 차례 살려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그 책을 보면 살 수가 없어. 엄마 뱃속에서 착상할 수도 없었어. 엄마가 56세인가 자기를 임신했대요. 유교사분데 71년 전에 여자가 56세 생리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닌 것 같은데 전쟁 3년 동안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희한하게 저보고 오빠 동생 하자 그래서 오케이 그랬는데 여동생 26살에 여동생 하나 있는데 죽은 거야. 아파서 도로 죽고 혼자 사서 너무 외롭다고 저보고 동생하고 오빠 하자 그래서 저도 둘째 오빠가 돌아가셨거든요. 33살에 예수님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좋다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오빠 동생 하자고 그렇게 했어요. 그 에스더서에 보면 아하수에르 왕의 눈에 에스더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심리학적으로
에스더가 부모가 없이 모르드게 삼촌이 에스더를 친딸처럼 양육을 했는데 아하수에로 왕도 그 여자 너무 이뻐가지고 오라 그래도 안 와가 두세 번 안 와가지고 잘렸잖아. 왕후가 폐위되고 그 밑에 신하들이 사바사바 해가지고 다시 뽑은 게 에스더잖아요. 그 둘이 첫날 밤에 눈이 맞아서 그 많은 예쁜 궁녀들이 다 자고 가고 있는데 걔만 아하수리 왕의 사랑을 받게 돼서 왕후가 됐는데 이 상담 심리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고생한 사람끼리 그 정서가 통한다고 그래요. 통하는 게 있대. 정서적으로 서로 뭐 교감 있잖아. 말을 안 해도 통하는 게 있대. 고생한 사람들은. 쉽게 표현하면 뭐 호레비가 가부의 사정을 한다. 이거는 그냥 하는 소리지만 고생한 사람을 좋아하고 그게 왜 친근지심이라고 자기랑 똑같은 상황이니까. 그래서 고아를 보면은 자기 보는 것 같아서 돌보고 싶어하고 이래요. 그 강주에서 그 서서평 선교사 영화 있었죠. 서서평. 그 서서평이도 독일 선교사인데 엄마가 파출부 하다가 애를 낳는데 아빠가 누군지 몰라요. 서서평 선교사가. 그러니까 엄마를 미국에 또 찾아갔는데 엄마가 그냥 돌려보냈다고 그래요. 그 서서평 선교사 제가 친구랑 다큐멘터리 영화를 봤어요. 그 서서평 선교사가 한국에 선교사로 와서 여자아이들 신발도 없는 애들 신발도 사주고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따르려면 종으로 팔았잖아요. 서벨트로 팔아먹고 학교도 안 보내고 여자는 남의 집살이 어릴 때부터 10살도 안 된 거를 파출부로 보냈어.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예요. 근데 그 서서평 선교사가 여자애들을 6명인 걸 딸로 다 자기 딸로 입양을 해가지고 그 수관 사례비로 애들 신발도 사주고 그 영화에 서서평 선교사가 자기가 아빠가 누군지 모르니까 아마 부잣집 주인 아저씨 씨인 것 같아. 그래서 딸이 엄마 찾아갔는데도 돌려보낸 거야. 그래서 고아들을 돌본 거예요. 근데 사람은 인지상정이라는 게 있잖아. 자기와 비슷한 사람 보면은 코드가 통한다고 그래. 응? 사기꾼끼리 좋아하는 거 있고. 그 귀신 세계도 제가 영적인 일을 다루는데 참 희한해. 센 사람끼리 만나요. 무당끼리 사돈한 사람도 많고. 그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귀신 들린 놈이 공동묘지에 있잖아요. 공동묘지에 있는데 저번에 군대 귀신 들린다 설교를 했었죠. 그 귀신 들린 놈이 막 군대 마귀가 들어가고 공동묘지에 있어. 왜 귀신끼리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충만한 사람끼리 좋아해. 그래서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볼 수 있다 이러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끼리 좋아. 끼리끼리 논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자신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빛이 보이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어요. 마음이 환하고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아멘. 근심 걱정이 없어. 사역하다가 어려운 일 당한 거 있죠. 하나님이 책임을 져. 제가 보니까 그래요. 아멘. 사역하다가 어려운 일 겪을 때 찬송가도 있잖아. 어려운 일이 많으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시고 또 다 헤쳐나가게 하셔. 아멘. 제가 성지순례를 2004년도에 총신 3학년 때 갔었어요. 봄방학 끝나자마자 6월 24일 날 갔는데 사도 바울을 광주에 달안 내린 그 성도 가봤고 바울을 400명이 바울을 잡으려고
밥도 안 먹고 결의를 했잖아. 우리가 바울을 잡기 전에는 밥도 먹지 말자. 금식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군대를 통해서 싹 피신하게 하고 광주에 달아내려서 하고 여기 성경에 보면은 참 주의 종들이 참 고생들이 많아. 호세아 선지자도 창녀 고멜을 갖다가 몇 번 가시올 달에 담 넘어가는데도 데리고 와. 보리 서말 뭐 얼뚱이 감설 치르고 데리고 와라. 하나님 말씀 쭉 그 감설 치르고 나 너만 사랑할 때 너도 나만 사랑해라. 대담을 앞에서 하고 또 울타리를 넘어서 다른 남자랑 맨 간음을 하고 행음을 하고 뭐 이걸 계속 반복해.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랬잖아요. 그거를 실제로 겪는 게 호세요. 호세아 선지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 선지자 진흙구덩이에 들어가. 그리고 미가야 선지자도 바른 말을 했다가 빵도 맞고 감옥에다 저놈을 가둬놓고 미가야 선지자도 그 발람 선지자는 또 어땠어요? 발람 선지자 발람이 막 돈을 잔뜩 줘갖고 저주하라고 이스라엘 모압에 저주하라고 그랬는데 저주 안 했어. 나는 니네가 뭘 준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전할 거다.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빌었잖아. 발람 선지자가. 근데 나귀가 그 길을 막느라고 못 가게 막 했다가 나귀를 막 3번 때렸죠. 근데 나귀가 입을 열어서 야 왜 때려 나를. 나귀가 야 왜 때리냐고. 나귀는 어떻게 울지? 이렇게 말을 못하잖아. 나귀가 입을 열어서 나를 왜 때리냐고.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발람의 눈을 딱 열었더니 하나님의 그 사자가 천사가 칼을 들고 있어서 칼을 들고 있으니까 나귀가 그걸 보고 못 가는 거야. 가면은 발람이 죽으니까 지 주인을 안 죽게 하려고 나귀가 안 가고 있는데 자기를 살리려고 하는데 그 발람 그걸 못 봐. 못 보고 죄 없는 나귀만 때렸잖아요. 나귀만 또 못한 거죠.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하니까 그 영적 세계를 보는 거지 우리가 그 영적 세계를 다 볼 수가 없어. 전에 그 오살리 기도원에서 몇 년 전에 집회를 했었거든요. 2년 전에 겨울에 성탄절 12월 23 주간에 그 용팔이라는 목사님이 깡패 출신인가 봐요. 그분이 간증을 했는데 제가 그때 사회를 봤었어요. 오살리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때 사회를 제가 봤었는데 간증을 하는데 이분이 혼자서 오는데 한 40~50명을 다 쓰러뜨려 놨대. 그래서 경찰서에 이제 잡혀갔어. 몇 대 몇으로 싸웠냐고 이제 조사를 하는데 같이 싸운 사람 다 이름을 대라고 그러니까 자기 혼자라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빨리 부르고 거짓말하고 자기 일대 한 40~50명을 다 쓰러뜨렸으니까 안 믿는 거야 경찰은. 계속 했는데도 자기 혼자 싸웠다니까 안 믿지. 거짓말 하지 말라고 네 혼자 어떻게 저 40~50명을 다 작살내냐고 그랬는데 그 용팔이라는 목사님이 뭐랬는지 아세요? 용들이 싸워주더래. 사람들하고 용들이 완전히 그 용 마귀 사탄이잖아요. 자기 눈에서 봤대 그거를.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 마귀 세계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눈을 안 열어줘서 우리가 못 보는 거지. 여기 있잖아요. 여호사밧 왕 때 아람 군대가 많이 왔었거든. 그게 청년이 큰일 났다고 아람 군대들이 저기 빽빽이 들여서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고 그랬대. 여호사밧 왕이 그때 엘리사가 말을 하니까 이 눈을 열어서 보게 하니까 여호와의 불말과 불병거들이 산에 가득 찼었다고 그랬어. 그때 이겼잖아요. 불말과 불병거들. 그리고 어느 날 전쟁 때 하나님이 번개와 우레를 다 쫓아버려. 전쟁에서 하나님이 대신 막 싸워서 승리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엘리사 시대에는
이 엘리사가 소원이 갑절의 영감이었어요. 엘리야 선생님에게 있는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 엘리야는 8가지 기적을 행했는데 이 엘리사는 14가지 기적을 행했어요. 14가지. 정말 갑절의 영감을 능력을 해냈는데 엘리사는 죽어서까지 죽었었거든요. 엘리사가 그 시체를 놔뒀는데 그 에돔의 뭐 도적대들 시체 도적 시체들 어떻게 닿았는데 그 도적의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아서 살아난 거예요. 엘리사는 죽어서까지 기적을 행한 선지자가 엘리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잖아. 소원. 그 소원이 죽어서도 이루어지는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나 혼자 끝이 아니야. 내 후손과 내 그 자녀들 내가 비록 천국에 간다 할지라도 그게 계속 남아있어. 우리나라에 그 하늘산에 이천성 목사님 있잖아요. 이천성 목사님. 그 가난한 그 시절에 그렇게 꾸역꾸역 다 올라가서 기도하고 이랬었는데 제가 그 만화책을 거기서 읽었거든요. 3년을 제가 하늘산에서 강사 시중을 들었잖아요. 97년도서부터 하나님이 신년 축복서 여름 산상 대집회 때 저를 계속 올려보내갖고 봉사를 하게 하고 밤에 새벽 1시 반까지 잣나무에서 상기도로라고 저도 능력을 그렇게 받기를 사모했거든요. 이천성 목사 무덤 앞에서 상기도 했어요. 저는 그 능력을 받고 싶어서. 그리고 6년 동안을 그 CD 9장을 우리 변용훈 장로님께서 선물을 줘서 저한테 CD 9장을 저 에코스로 6년 동안 다니면서 그 설교 80년도에 한 설교를 제가 계속 들었어요. 이천성 목사님 그 설교를 능력을 받기를 그렇게 사모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어떻게 살아계시냐?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다. 이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아멘. 정우성별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고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다. 아멘. 그리고 18절에는 그 안에 아버지 품속에 하나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아멘. 말씀이 육신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 예수님 그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truth, 길, way. 그 뭐예요? 시편 119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알렙베트 기베트 알렙. 히브리어 22 모음자로 되어 있어. 매 절마다. 시편 119편에 176절로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나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라고. 우리 인생 삶의 인도하는 지팡이랑 똑같다. 이 말씀. 이 하나님 말씀. 우리 인생 살아가는 데에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아멘. 그래서 정말 하나님 유태인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잖아요. 미국의 가장 큰 은행을 잡고 있는 게 유태인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 제일 똑똑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아침 저녁으로 길을 행할 때도 늘 이 말씀을 가르치라. 하나님 말씀 늘 가르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보고 싶으면 하나님을 말씀을 자꾸 읽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 영적인 하나님이 보이고 또 자기 모습이 비춰줘. 거울에 비치듯이 비춰줘요. 제가 그때 16독을 했잖아요. 한 달 동안. 2007년도
4월 달에 가가지고 한 달 있는 동안 성경을 16도 그러니까 이틀에 한 독을 한 거야. 이틀에 한 독.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그러니까 내 모습이 비춰져. 내 행실이 비춰져. 하나님 말씀에. 이 영적으로 비춰지는 거죠. 아멘.